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농촌에서는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둬들였어요. 전에 제가 이 시골에서 농사질 때는 가을 거지를 다 마치고 나면 뭘 하냐면 서둘러서 뭔가 밭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심냐면 밀과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싹이 겨울을 잘 지내도록 뭐냐면 그 보리밭에 발을 다 밟아줘요. 왜냐하면 선이빨이 서지 않도록 보리밭을 밟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듬해 그 입춘 때 같으면 뿌리를 하나 싹 뽑아봐요. 뽑아봐서 뿌리가 실하게 잘 내렸으면 보리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남부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밀이나 보리를 심는 집이 드물어요. 간혹 이 엿기름을 내려고 조금씩 보리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골에는 요즘도 보리를 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교훈은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요 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대요. 우리 김성우 집사님 꽃 좋아해요? 어떤 꽃을 좋아할까? 훈지야? 그래서 어느 한 해 봄에는 임금님께서 국민들에게 꽃을 다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꽃씨는 신령한 꽃이기 때문에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예쁜 꽃을 피는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가을에 꽃 검사를 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꽃이 핀 사람은 큰 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지요. 백성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혹시 이웃집에서 예쁜 꽃 훔쳐갈까봐 화분을 숨겨두고 키웠어요.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왕이 검사를 하는 날이 됐어요. 길 양옆으로 온 백성들 쫙 아름다운 꽃 핀 그 화분을 다 들고 가지고 나와서 임금님이 자기 꽃을 보아달라고 꽃을 높이 막 쳐들면서 난리가 났어. 그렇게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장사지를 쳤는데 임금님은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한쪽에서 어떤 소년이 빈 화분을 가지고 울고 있어요. 임금님이 그 소년을 싹 봤어. 그리고 그 소년 앞에 마차를 멈추게 하고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아이야, 어째서 너는 빈 화분만 가지고 와서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 소년이요, 더욱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애써도 싹이 나지 않아서 분명히 저는 나쁜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봐요. 임금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임금님은 마차에서 내려서 그 소년을 꼭 안아서 다시 마차에 함께 오르면서 하는 말이, 금년 봄에 백성들에게 달아준 꽃씨는 분명 꽃인데 싹이 나지 못하도록 불에 볶은 것이래요. 그러므로 이 소년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볶아서 줄 생각을 했을까?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나름대로 예쁜 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각자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들이라. 아멘.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콩을 심고도 팥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팥을 심고요 쌀을 요구해요. 말이 돼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감남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 그런가 하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런가 하면 아예 심지도 않고요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래서 투기가 생기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만 거둬요.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7처로 하신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영적 진리를 농사짓는 방법과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중에는요, 오묘한 진리로 깨닫기도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씨를 거두게 되고요,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요,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선별해서 보관하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종자를 해요. 나쁜 것으로 종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종자를 한단 말이죠. 왜?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들의 생활은요, 날마다 씨를 뿌리는 생활이에요.
봐요. 거짓을 뿌리면 뭐가 생나요? 거짓을 거둬요. 자, 진실을 뿌리면 뭘 거둬요? 진실을 거둬요. 어떻게 알았어? 또 물어볼게요. 혈기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혈기를 거둬요. 자, 그러면 죄악을 심으면 뭘 거둘까? 멸망을 거둬요. 자, 성경이 1189장이에요. 신약 구장 앞에서 1189장. 그럼 성경은 총 몇 자일까? 네? 성경은 총 몇 자일까요? 안 써봤지? 성경은 2자예요. 네? 2자야. 목사님 가끔 이런 위트 좀 한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2자잖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생활이요, 씨앗을 뿌리는 생활이며 거두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심지도 않고 진리를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이것은 위선이에요. 아니,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이건 도적과 같은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뭘 거둘 수 있을까요? 사랑을 거둬요.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요. 겸손을 심으면 겸손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떠냐면,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요, 거짓되고 위선된 자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동치미를 봐요. 동치미를 요즘 거 보는 게 아니고 한 4년 전에 했던 동치미를 봐요. 근데 요 며칠 전에 거기에 나온 이 패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들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자녀가 어떨지 몰라서 어디를 가냐면 점집에 갔어. 직접 자기가 얘기해. 갔다는 거야. 가서 점을 봤대. 그랬더니 거기서 점집에 그러더냐, 당신 예수 믿자라고 그러더냐. 점집에 갔더니 당신 예수 믿잖아. 너무 유서자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라는 거야. 한 것도 없으면서.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텐데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무엇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할까? 첫 번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심어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만큼 좋은 것을 거두게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나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즉 주의 종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단코 자기 자식들에게도 순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어머니가 여기 올라가 계신데 우리 형수가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 왔어. 집 팔겠다고 시골집. 시골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도 몇 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어머니 집을 팔았는데 어머니한테 오지도 않고 얘기도 않고. 근데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집은 팔았는데 땅을 전부 다 돌려받으라는 거야. 땅을. 매일 아침마다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근데 여기서 기도해봤잖아. 기도하는 중에 내려놔라. 저 계속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인가 어머니한테 갔어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다 내려놓읍시다. 다 준 거니까 내려놓읍시다. 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거 하려면 민사로 해야 되고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왔어요. 와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큰 누나한테 그 형수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다고 얘기해라. 어머니도 만나고 그렇게 해라. 얘기했더니 큰 누나가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던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여기 올려보는데 그 당시에 화가 났지. 그러니까 내가 못 오겠죠. 무서워서 그래서 안 왔다 이거야. 말도 안 되게 그런 얘기가 한다고. 그래서 29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겠다고 예약 좀 해달라는 거야. 나고. 그래 와라.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사실 어머니 올해 99인데 40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형수가 2년 전에 형이 돌아가셨을 때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갔는데 형제들을 무슨 남보다 더 못한 것처럼 밥 한 끼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해.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주 엄마가 하는 거 아들들 며느리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용서해라. 용서하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의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 손자들은요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할머니한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단코 자기 자식에게 순종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모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은요,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안 오니까요. 원래 5남매인데 이 형제 둘, 이 누나 둘, 여동생 하나 다섯인데 거기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싹 빠지고 4남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가지고 어머니 만나고 같이 나와서 밥 먹고 구경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너무 잘해요 지금. 우리가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이런 말 속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 중에 얼마를 구별해 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열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고 하는 거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받는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아요. 제 친구가 당진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시골교회인데 거기는 이 권사님이 그 시골교회 권사님들 노인양반들이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요 뭐만 있으면 목사님 다 갖다 주고 바빠. 근데 그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받잖아. 받으면은 전화가 와 나한테 목사님 왜요? 이런 것이 있는데 목사님 거 하나 따로 빼놓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토요일 날 김장한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300복이 김장을 했는데 좀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김장을 이 10kg짜리 2박스하고 겉절이 한 박스하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박스를 더 주더라고. 김치라고 3박스하고 겉절이하고 하나 가져왔는데 와서 보니까 겉절이가 없어. 김치만 네 박스를 가져왔어. 그래서 얘기했지. 겉절이가 없다고. 보니까 거기들이야. 다시 좀 가져온대. 올해 우리 김장 넉넉합니다. 우리 내년 여름까지 우리 시큰 교회에서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봤어. 어느 이 장로님이 좋은 사과를 한 박스를 목사님이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딱 줬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슬에 가려고 했더니 그 장로님 가고 나니까 그 사과 이거 목사님 드세요. 저한테 실어줘 자요. 제가 올해 가끔 제가 그 당진에 가서 휘를 먹으러 가는데 저는 휘를 참 많이 좋아해요. 근데 올해 이 조개 먹자고 그러더니 또 가서 또 조개구이집을 한번 먹었어요. 그러더니 새우 있죠, 새우. 야, 대하를 원래 또 시커멓네. 대하를 또 우리 사서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여기 와서 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맛있어.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하를 어떻게 먹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뭐 여기서 대하 쪄가지고 이렇게 먹어본 거야. 맛있대.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자연산 저기를 또 해가지고 누가 줬다고 또 그냥 나한테 주는 거야. 감사하죠. 내 방인데 들어가는데 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대봉 좋아한다고 대봉을 2번을 가져오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저도 주고 싶은 게 있죠. 이번에 우리 과자 가져오면서 과자 한 차를 줬어. 한 차를. 한 150박스 되는데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러더라고. 오늘 그 교회가 한 가족 한 사람 초청주일이야. 우리 초청주일인데
그 과자를 다 푸는 거야. 특별한 선물 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요.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거기가 항아리 바베큐를 해, 점심 때. 항아리 바베큐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십 킬로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항아리 바베큐 이렇게 이 하나 딱 자르면 이게 이제 한 근짜리, 한 근. 몇 개는 또 내 거야. 저 수원에 있는 목사님 준다고 딱 따로 다 이거 해가지고 항아리 바베큐 해가지고 따로 줘요. 어제 전화하는데 목사님 그거 따로 빼놓게. 다음 주일에 어쩌면 항아리 바베큐 먹을지 몰라. 가끔 항아리 바베큐에서 쓰는 거 있죠. 항아리 바베큐 너무너무 잘해. 맛있게. 동달하고 성도들도 먹는 거야. 항아리 바베큐 저기 광교사도 하는 데 가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비싸더라고.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만 좋은 거 먹고 혼자만 갖지 말고 목사님한테 좀 나눠주고 좀 하세요. 네? 아멘.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 목회자가 추진해가는 목회 사역에 도움도 주고 또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이번에 이 1000번째 기도 이쪽에다 붙일 거예요. 오늘은 2000번째 기도 몇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게 붙일 거야. 여기다가. 그런데 누가 몇 시간 했는지 저 뒤에다 다 붙여놓을 거야 지금.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목회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때에 교인들이 박력 있게 도움을 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따라와. 목회자는 힘들어요. 내일 모레 전도 세미나 지난번에 한번 듣기를 했어. 당진 가서 듣기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꼭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3번째 듣는데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하는데 목사님도 다 불렀어요. 목사님들도 와서 막 여기서 할 건데 20명이 올지 30명이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와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지다가 땅에 묻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요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임금이에요. 1년간 큰 돈이에요. 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냈어요. 사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본전 까먹을까봐 잘 보관했다 가져왔거든요. 까먹을까봐. 이 사람은 이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노력도 안 했지만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그래서 가져왔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못이 없는데 주인이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거야.
남겨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 안 나는 거 똑같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항아리에 물이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항아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채울 때에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삶은요, 적극적인 삶이고 긍정적인 삶이에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심으면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대요. 성경 신약 구약에 공통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상급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생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버나드 쇼에게 누가 물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만 남는다면 어떤 책이 남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탔는데 하나만 남아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버나드 쇼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의 욥기라고 대답했대요.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만한데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적이고 순종 잘하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00만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늘 선한 생각, 신령한 마음, 거룩한 생활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 잘못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죄를 범하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고요. 이탈리아 폼베이는요, AD 79년에 화산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다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랬다가 18세기 말부터 발굴이 돼가지고 요즘은 관광 명소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으로 엄청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발굴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 1980년대부터요, 갑자기 새로운 병이 하나 생겼어요.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이즈. 이 병이야말로 은행주를 짓는 사람들에게 오는 천병, 저주의 병이에요.
동성애에 의해서 옮겨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음행을 심으면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성령이 신령한 것을 심으면 뭘 거두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요 우리가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바른 생활과 행위를 심을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를 심으면 더 많은 감사를 얻게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고난 중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적은 것을 많게 하는 능력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원인이에요. 또 감사는요 기쁨과 즐거운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찬송과 영광이 되고요. 근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기름지게 해줘요.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하는 가족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여유가 있고 기름기가 흘러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키시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리를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심으면 그러면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심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